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온전히 주님께 얻다가오며 1년 52주 365일을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유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3번입니다. 교독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을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명령을 무하리이다.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걸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위에서 신령
김영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 새해를 향하여 주심을 기도하며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주 병으로 모든 일상이 바뀌어진 채로 새해를 맞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성도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힘든 것을 불평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여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새해에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께 먼저 모든 것을 구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주님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로 더욱 힘들어진 국민들의 삶을 바르게 살피고 돌아보는 정치 없어서 우리의 일상들이 하루하루 회복돼가는 복된 소식들이 들려주옵소서. 성목교회를 위하여 를 올려옵나이다. 교회 적은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믿음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이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 더욱더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어서 귀한 말씀으로 하여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새 힘을 얻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새 될 수 있도록 이 안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로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24 곳을 볼 터인데요. 구약은 10장 1절과 공독합니다. 먼저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제목하고 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정길 목사님 나오셔서 특봉이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암울했던 2020년도는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고 우리에게 부푼 꿈과 소망을 주는 대망의 2021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2021년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 사함의 길이요 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라서는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당시 바사의 왕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였어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청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고국에 돌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진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희들이 돌아갈 때에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가라. 가축들까지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금과 은과 물건을 돈을 보조를 해주겠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물건들도 다 챙겨서 줍니다. 이것들 전부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그때 보내줄 때에 두 사람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예수아라는 지도자 두 사람을 세워서 두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가라. 그러나 여기서 남아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남아서 살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에 돌아간 사람이 42,360명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것이 고레스 칙령에 의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때
그들이 약 5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건축한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었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보내는데 이때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고레스 왕에서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으로 왕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왕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바뀌었는데도 이 새로 들어선 왕도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 중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그러면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다 모아서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때도 나라에서 모든 물자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가는 길이 너무나 머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 다 조서를 보냅니다. 이들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을 때 너희들이 주변에서 힘껏 도와주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포로로 잡아온 포로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낸 것, 자진해서 돌려보내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나라 정부에서 국고에서 돈을 주면서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고. 정말 꿈같은 소리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그때 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가 데리고 온 백성들이 20세 이상 남자만 약 7,000명이 왔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4명씩이라 해도 약 3만 명이 그때도 2차로 왔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적국의 왕이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로 받았던 죄악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이 걸린 이후에 자기를 빼앗아갔던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그때는 또 4개월이 걸려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4개월이 걸려서 5개월이 걸려서 고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몸은 지치고 마음은 피폐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고국에 와서 보니까 어떨까요? 먼저 앞에 42,000명이 왔었습니다.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여러 해가 지났으니까 에스라가 올 때는 지금 먼저 간 1차 우리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잘 살 것이다라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이들이 성전도 건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앞이 캄캄하여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꿇어 엎드려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회개하고 또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라서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해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 무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에스라는 힘을 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우리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에스라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잡혀온 1차, 2차 귀한 자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오늘로부터 3일 안에 3일간 말미를 줄 테니 3일 안에 모든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광장으로 다 모여라. 만약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3일 안에 모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아버리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는 동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에스라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아니하고 성전에 엎드려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모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10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 종살이를 70년 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곡으로 돌아왔으면은 와서 하나님의 분명히 그 바벨론의 그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정부 예산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성전은 건성건성으로 짓고 성전도 완성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와서 거기에 토착화되어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혼례를 하고 자식을 낳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 엉망진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거전 상황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봉독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로부터 낳은 자식들, 그 자식들과 그 이방 여인을 다 버리라. 이거 쉬운 일 아니지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이 났습니다. 지금 제사장 에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과 그 아내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12절에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그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비가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져서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거기에 죄악으로 얼룩진 유다 민족들의 몸을 깨끗이 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을 만류를 줬습니다. 3개월 안에 모두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3개월 안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한 실제적인 삶으로 실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포로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 진실된 회개는 자신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 말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의 집회는 보통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일주일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성령 집회가 열렸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토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하는데 맹성맹성합니다. 어떤 감동도 반응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일날 저녁 강사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중에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아간보다 훨씬 더 악하고 나쁜 죄인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와 둘도 없는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달려갔더니 그 친구가 내 손을 꼭 길장로, 지금은 길선주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병들어 죽을 때는 장로였었습니다. 그때 이 길선주 장로님의 손을 잡으면서 길장로, 나는 이제 며칠 못 살고 죽을 것 같으네. 그러니 내가 자네에게 우리 가족을 부탁하네. 그러면서 내 전 재산이 이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자네가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아이들을 잘 좀 나를 대신해서 돌봐주게 라고 하면서 얼마의 돈을 그 길선주 장로님에게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길장로님은 그 친구의 가족을 열심히 잘 케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맡긴 돈 중에서 미화 100달러, 미화 100달러면 지금 얼마지요? 12만 원쯤 됩니까? 지금으로부터 1907년이니까 얼마예요? 113년? 예, 120년 전 일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훨씬 더 전이니까 130년 전에 100불, 지금으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10,000불? 아주 뻥튀기 많이 하면은 한 10만 불 좀 될지 모릅니다. 이 돈을 지금 100불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900년도에 100불이면 거금이었었습니다.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돈이었고 땅을 몇 천 평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자기가 가로채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강단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아침 날이 밝은 대로 그 돈 전액을 다 챙겨서
내 친구 미망인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그 돈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선포할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라고 하며 회개를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냉랭한 집회가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 집회의 장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5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훌쩍훌쩍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1500명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7시에 시작된 집회가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각자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에 또 이어졌었습니다. 그날 밤 길선주 목사님의 얼굴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찼으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길선주 목사님의 어깨 위에 충만했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진정한 진실되고 참된 회개가 성령의 불길로 이어져 지구촌에서 유일무이한 한국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듣도 보도 못하던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도 잘하느니 못하느니 야단들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정부를 포함한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의 잘못은 아랑곳 없고 온통 국민들의 잘못만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항상 약방의 감초같이 와 종교시설 언제나 포함시키고 포함이 됩니다. 어디에 교회가 얼마만큼 확진자가 나왔다. 꼭 우리나라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정말 한두 곳이 부주의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교회를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 직장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며 바로 그분이 한국교회 아닌 성목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우리는 고백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 한 해를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올해의 표가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 올 한 해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삶의 회복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국방 어느 하나도 희망이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상황 인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넘치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향한 회복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5개월, 4개월이 걸려왔습니다. 그러면 고국에 와서 제일 먼저 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가 제일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 에스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선무가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 능력의 회복, 즉 예배의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 예배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어미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 아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배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평화와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에 목숨 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회복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매일같이 예루살렘 광장에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루에 7시간씩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새벽 5시부터 정오 12시까지 하루에 7시간씩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7시간씩 에스라를 통하여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들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에서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회복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교회도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교단도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나라도 정부도 아닙니다. 오직 회복의 주체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이 회복의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온다고 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회복의 날이,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회개는 바로 지난날에 내가 말씀을 떠나 살았던 내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 내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맞이하고 말씀 속으로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떠나서 있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회복해야 바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국가 현실 앞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말씀 앞으로 돌아와 말씀을 굳게 세우면, 또한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성목교회를,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의 회복까지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의 주체가, 이 일의 주역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이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교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하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 앞에 살아가며 날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11장 1절 3절 찬양하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며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남에게
울어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1년 이 한 해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삶과 일터 위에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도 새해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올 1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김하순 사모님이 이번 주 7일이 생일이시네요. 7일날 목요일이 생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마치고 생일 찬양을 생일 노래로 축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가 되어서 우리 말씀 뽑기를 여러분들 한 분씩 나오셔서 여기에서 잘 제가 이렇게 흔들어 놨습니다. 나오셔서 한 사람이 하나씩 또 아니면 가족 숫자만큼 뽑아가셔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이 한 달 동안 계속 오시는 대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씩 들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이 한 해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뽑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이네요.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장로님께서 나와서 숫자만큼 가족 숫자만큼 다 뽑으십시오. 네. 또 모집사님 모집사 나오고 나와서 뽑으십시오. 예립니다. 미국인 짧고 그렇다. 그거 다 뽑아. 그냥 나눠주면 안 되고 요건 내 거, 요거는 집사람 거, 요거는 성윤이 거, 요거는 성애 거 이렇게 뽑은 거야. 그렇게 맞춰줘야지. 부산에. 또 강 목사님.
옳지. 사모님 다 보세요. 애들까지. 애들 보고 들어야지. 애들 평가한 게 있어. 아니 저쪽에 봐주냐 돼. 자 이제 사모님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나서십시오. 서세요. 가서 불러드릴게요. 지금 예배 중이에요. 그냥 하셔요. 아유 안 해요. 그냥 앞에 아유 나오십시오. 안 해요. 제가 차선 불러드릴게요.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매주지만 제가 사모님 생일을 17일로 봐가지고 케이크를 준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정말. 됐어. 아유 됐어. 자, 죄송해요. 자 시작.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2021년 올 한 해를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 속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